2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5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과 그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자 말 못하던 사람이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놀라는 반응이 모두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15절 나오는데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축기 사역 자체를 비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잘못된 사역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축기 사역 자체는 비판할 수가 없고, 그 축기 사역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된 겁니다. 약간 억지스러운 비판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사역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귀신 쫓아내는 사역 대신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더 확실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이 표적을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믿으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하면 그게 나라든 집이든 황폐하여지고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탄이 만약에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되면 그들의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사단을, 마귀를 쫓아낸다. 싸우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예. 그렇게 되면 그들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사탄은 그 부분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논증하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주장을 해주시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치면 결국 유대인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그 축기 사역도 결국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그렇게 보고 이 유대인들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동의하겠느냐는 거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말에 동의를 하겠느냐는 거죠. 동의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예수님을 비판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봐도 아마 제대로 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기적, 하는 말들은 제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그들의 비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축기가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축기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탄의 권세가 강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자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보다 사탄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쫓아내시고 죄의 권세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죽기 사역에 대해서 하시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신다 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려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단을 쫓아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사역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편에 서 있다. 결국 그것은 사단의 편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쭉 하고 계십니다. 예,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이 쫓겨나는 이 기적, 이것이 일회적인, 한 번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셔서 귀신이 쫓겨난 후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더 곤란한 일,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마귀의 통치,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더 강한 귀신이 들어와서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낸 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를 쫓아낸 그 힘, 마귀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의 통치,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쭉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쫓겨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나중에 마귀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 본문 보면 이런 가르침을 주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영광,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낳게 한 육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같은 사람을 낳은 여인, 어머니가 복이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건 세상의 관점이고 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머니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도리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당연히 복이 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된 그들이 더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예수님의 영적인 형제들이고 자녀들인 거죠. 자매들인 거죠. 예. 이런 그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맺은 혈연적 관계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자매가 된 이 영적인 관계가 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더 복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 앞에서
육신의 관계보다 더 영적으로 관계가 맺어진 자들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 지금 그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든 여정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과 함께하는 이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할 때에 그 어떤 사단의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아래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